오늘 25절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수많은 무리에게 제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팬이었어요. 예수님의 팬은 많았지만 제자들은 많지 않은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었고요. 200명, 300명의 수준이 아니라 빈들에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만 보더라도 남자만 5천 명이었기 때문에 최소한 2만 명의 사람들이 거기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은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발에 밟힐 정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걸어가시다가 갑자기 돌아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리에게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뒤로 돌아서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보통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할 때는 뭔가가 석연치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 생각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올 수가 없는데 이런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앞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어떤 주인이 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그 초청에 응하지 않고 그 초청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바로 14장 24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내 말을 지금 이해하고 있는지, 내가 무슨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을 도전을 하십니다. 사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랬을 때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기 자신을 제자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몇 년 전에 Not a Fan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분이 부활절 설교를 준비하다가 무슨 말씀을 전할까 생각을 했는데 전할 말씀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깨달았어요. 내가 제자인 줄 알았는데 내가 예수님의 팬이구나. 그거를 깨닫고 이 책을 쓰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었고요. 저도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제자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리고 나에게 중요한 것들을 버릴 수 있고 내 목숨까지 걸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때, 예수님의 마음과 공감할 때 우리는 건강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몇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제자로서의 삶을 어떤 것들을 원하시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예수님은 인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참여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응원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헌신을 원하셨고요. 예수님은 팬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수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팬클럽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무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원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너희가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3번을 이야기하세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가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면 우리한테 이렇게 명령하지 않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그 3가지가 무엇인지 한번 묵상하면서 그리고 결단의 시간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제자가 되려면 오직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만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학창 시절에 모든 과목을 다 잘하셨을 수도 있어요. 가끔가다 그런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여기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한두 가지 과목을 아마 특출나게 잘 하셨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보통 우리가 재능이 있어서 그런 과목들을 잘 할 수도 있지만 좋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그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너무 좋아서 그 과목에 좋은 점수를 받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릴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고 따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왜냐하면 10계명에서 제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고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장수한다고 약속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어떻게 부모를 미워하고 처자를 미워하고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특히 우리 목숨까지 미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건가요? 사실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는 거는요, 우리가 해야 될 도리고요. 내 목숨을 사랑하는 거는요, 우리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미워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비교 과장법으로 쓰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데 너희 가족과 내 목숨을 좀 덜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서를 야곱보다 덜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같은 개념이에요. 경제학에서는 상대성의 함정이라는 소비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같은 값을 할인받았을 때
정가의 가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0불짜리 펜을 사러 갔어요. 그런데 상점에 갔는데 거기 있는 점원이 그러는 거예요. 손님, 저희 집에서는 이게 10불에 팔고 있는데 5분 거리에 있는 다른 상점에 가시면 5불에 사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감사합니다. 그런 좋은 정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마 5분 거리를 막 뛰어가서 그 10불짜리 펜을 5불 주고 사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백화점에 가서 명품 백을 사러 갔어요. 근데 명품 백이 1,000불이에요. 근데 그 점원이 그러는 거예요. 저희는 이 가격이 1,000불인데 5분 거리에 있는 다른 백화점에 가시면 5불을 할인받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장난하나? 5불을 가지고 뭐 나보고 다른 백화점에 가라 그러나? 아마 5불을 깎아준다 그래도 다른 백화점에 가지 않을 거예요. 자 보세요. 5불이라는 할인 금액은 똑같아요. 그런데 내가 10불짜리를 사느냐 아니면 1,000불짜리를 사느냐에 따라서 내 체감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요, 비슷한 현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 가족을 정말 예수님보다 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 목숨을 예수님보다 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하는 방향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때 누구를 원망하죠? 내 자신을 원망하나요? 하나님을 원망하나요? 당연히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안 들어주실 수가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절대로 그런 말을 할 수 없죠.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고귀한 은혜가 우리한테 공짜로 주어져서 그래요. 우리가 받을 때는 값없이 받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외아들의 비싼 값을 치르시고 우리한테 공짜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값싼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아무런 대가가 없는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생명, 내 가족, 내 재물, 내 소유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똑바로 들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족, 직장, 커리어, 재물, 건강 다 중요해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 예수님이 중요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이에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알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모든 부분을 차지하시잖아요. 나머지 것들은 다 상대적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제자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제자도란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로 들어간다고 저는 믿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있죠.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다 탕진하고 이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옵니다. 그럴 때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의 관계로 다시 들어갈 때 아버지는 네 가지의 모습을 보여줘요. 축복을 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버지는 아들을 끝까지 기다리면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들이 유산을 넘겨달라고 그럴 때 아버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보내줍니다. 하지만 떠내보내는 그 순간부터 자신의 아들을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계속 기다립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아들이 돌아온다는 믿음이 있었지만 그 믿음을 매일매일 삶에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아버지의 관계에 들어왔을 때 작은 아들은 보호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그 작은 아들을 매일 기다렸어요. 근데 먼 거리에서 아들이 오는 거를 금방 알아채고요. 아버지가 자기가 입고 있었던 그 롭을 들고 뛰어가서 아들을 맞이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그리워서 보고 싶어서 그랬죠. 근데 또 다른 숨어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은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떠난 자식들은요, 돌에 맞아 죽게 돼 있어요. 아버지는요, 그 작은 아들을 동네 사람이 보기 전에 먼저 다가가서 그 아들을 보호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돌에 안 맞고 죽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는 아버지는 이미 용서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작은 아들은요, 계속해서 이런 말을 되새기면서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와 하늘 앞에 너무 죄를 졌습니다. 끈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저를 아들 취급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냥 한 사람의 종으로 저를 써주세요. 그 말을 계속하면서 아버지를 만나자마자 그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이 그 말 하기 전에 벌써 얼싸안고 그리고 아들을 환영합니다. 왜? 아들이 떠날 때 벌써 용서했거든요. 네 번째는 아들은 자기가 더 이상 아들이 아니고 종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다시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할 때,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로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나의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요, 우리 가족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가족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바르지 않은 사랑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버지 안에서 바로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받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아가파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족들한테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살아가면서 보니까 제가 잘못한 게 너무 많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 가족들한테 한 거를 생각하면 제 가족들한테 너무나 죄송해요.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 가족, 내 이웃 관계가 좋을 수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제자가 되려면 오직 예수님만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같은 말씀을 하세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처참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이제는 처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을 때 아마 움찔했을 거예요. 기록에 보면은요, 주전 6년에 성경에는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나와 있는데 그 로마의 황제가 호적령을 내려요. 그래서 야곱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등록하러 갑니다.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그것을 반대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한테 우리는 호적을 등록할 수 없다. 반대를 합니다. 그때 바리새인이 2,000명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처형을 당해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을 때 놀라지 않았겠어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는 것은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처형당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혔을 때 나도 함께 못 박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내 자아가 살아있는데 어떤 사람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내 자아가 살아있는데 어떤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들한테 완전히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 전도사님들과 같이 동역을 하면서 그 전도사님들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목사님, 저는 멘토링을 받고 싶습니다. 제가 그래요. 그 멘토가 죽으라고 하면 죽을 수 있냐? 아니, 그거는 안 돼요. 그럼 어디까지 할 수 있냐? 제가 들어보고 할 수 있는 것만 하겠습니다. 네, 그거는 멘토링을 받는 게 아니죠. 코칭을 받는 거죠. 예수님은 코칭을 하실 마음이 없어요. 제자를 만들 마음밖에 없으신 거예요. 사실 자기 자아를 죽인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아요. 왜? 내 자아는 계속해서 살아서 꿈틀거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왜? 날마다 내 자신을 리마인드 시켜야 되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훈련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 하루만 읽지 말아보세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맞습니까? 네. 이틀 읽지 마세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내 자아는 꿈틀거리고 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 제자로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과 복종의 차이점 아세요? 순종은 규칙이나 규율을 따르는 게 순종이에요. 복종은 명령을 하는 사람의 권위를 따르는 게 복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순종을 하는 거고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복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순복하려면 우리 자아가 죽어야 돼요. 왜? 내 자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항상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우리는 저울질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울질하면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셨을까? 그거에 대해서 공감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예수님만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만 따라간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실 때 내가 눈물을 흘릴 수 있고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이 섬기는 곳에 내가 섬겨야 된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다 제자 훈련 받아 보셨을 거예요. 제자 훈련 받으러 가면 보통 이제 암송하라고 그러죠. 그리고 교재가 있어요. 그래서 교재를 갖다가 일주일에 어느 정도 분량을 숙제를 해갖고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여러 가지 과제거리가 있습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자체로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암송을 통해서, 성경 읽기를 통해서, 교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13세기 때는 어떻게 제자 훈련을 했는지 아세요? 성 도미니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수도사는 젊은 수도사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묵주기도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저게 묵주기도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10개의 묵주가 있고요. 구슬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슬이 하나가 또 있고 또 10개의 구슬이 있고 하나의 구슬이 있고 이렇게 해서 5개, 50개의 구슬과 4개의 좀 큰 구슬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의 훈련 방법은 이거예요. 마리아의 이름을 하루에 한 번에 10번씩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리아의 이름을 10번을 부르고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이렇게 하루에 마리아를 50번씩 부르고 주기도문을 최소한 4번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요. 이런 것들을 묵상을 하면서 물론 마리아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지 않지만 성 도미니크는 이런 훈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을 수 있도록 그 수도사들을 가르쳐 준 거예요. 성 도미니크가 죽은 다음에 이런 훈련 방법이 유럽에 퍼져나갔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묵주기도는 살아남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은 다 잊어버렸어요. 성 도미니크는요, 이 묵주기도를 하면서 만약에 필요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묵주, 사실은 그때 당시에 묵주가 비쌌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성경을 베끼는 그 필사본까지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 그랬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제자 훈련이 너무 쉬워졌죠. 그냥 묵주만 돌리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나중에도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달라스 윌라드 박사가 제자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오직 은혜라면서 노력의 중요성을 간과합니다.
마치 노력이 은혜의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은혜의 반대는 공로이며 날마다 새로워지려는 영적 노력은 제자의 삶에서 절실한 가치입니다. 제자는 혼신의 힘을 다해 예수의 도를 배우고 지키는 자입니다. 예수 학교는 지금도 수업 중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요 너무나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노력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는 힘든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마치 은혜의 반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가려면 나의 찢어짐이 있어야 되고요. 헌신이 있어야 되고요. 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제자가 되려면 소유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28절에서 33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막내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요 소유를 버리라고 하시면서요 두 가지의 비유를 얘기하세요. 내용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본질이 뭐냐면 제자가 가야 될 길이 멀고 힘들기 때문에 먼저 앉아서 생각해 보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전 존재를 건 엄청난 희생과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교회에서는 크리스찬이 되는 거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해요. 비잉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두잉에 대해서는 별로 강조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비잉과 두잉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비잉이 있기 때문에 두잉이 있고요. 두잉이 있기 때문에 비잉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너무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밖에 나가서 사기를 치고 다녀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의 비잉을 볼까요? 두잉을 볼까요? 당연히 두잉을 봅니다. 두잉을 보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저는 밖에 나가면 사기꾼이에요. 맞습니까? 그렇지만 비잉이 중요하지만 비잉도 중요하지만 두잉도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려면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길을 우리가 두잉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는 비잉의 강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두잉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안 하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소유를 버리라고 그러셨는데 두잉이잖아요. 그죠? 그 소유를 버린다는 게 뭘까요? 우리는 물질적인 세계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버리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유를 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때에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의 예를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한 청년이 와서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 청년은 그냥 돌아갔어요. 다른 예가 있어요. 삭개오라는 세리가 있어요. 이 사람은 엄청난 부자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갔을 때 삭개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주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왜 절반이야? 전부 다 해야지?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 원하시는 때에 우리가 포기할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소유를 버릴 수 있다는 게 뭘까요? 목적이 분명할 때 소유를 버릴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제가 하와이로 한 달을 놀러 간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근데 하와이를 가는데 하와이를 가기 때문에 제가 싸야 될 짐들이 정해져요. 맞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오래 가 있느냐에 따라 제 짐의 양이 결정이 돼요. 만약에 제가 알래스카를 간다면 당연히 짐의 종류가 바뀌겠죠.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에 따라서요, 내가 가져가야 될 짐과 가져가면 안 되는 짐들이 갈라져요. 사실 저는 개척을 할 마음은 없었어요. 그런데 개척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개척할 거를 아시고 개척하기 2년 전부터 저의 재정 구조를 다 바꾸셨어요. 그리고 버려야 될 것들을 다 버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느낀 게 있어요. 나의 소유를 버린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거구나. 내가 추구했던 라이프 스타일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내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거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사실 라이프 스타일을 바꾼다는 게요,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해보니까 목표를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자꾸만 옛날 라이프 스타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목표를 놓치면 안 돼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모든 제자들이 다 흩어졌어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 가족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신들이 따랐던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따라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우리가 목표를 잊어버리잖아요. 내 라이프 스타일로 계속해서 옛날 라이프 스타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세상은 제자의 등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보게 돼 있어요. 34절과 35절 볼게요.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저는 설렁탕을 되게 좋아해요. 설렁탕집에 가면 설렁탕이 나오는데 요새는 밑간이 돼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밑간이 하나도 안 돼 있었어요.
그 설렁탕 안에요. 그 설렁탕을 맛있게 하는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빠진 게 뭐냐면 소금이에요. 그러면 이제 소금을 얼마나 넣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설렁탕을 일단 맛을 보잖아요. 그런 맛이 없어요. 소금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소금을 넣잖아요. 이게 설렁탕 맛이요. 완전히 180도 바뀌는 거예요. 소금의 위력이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때문에 세상을 우리 등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등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났는데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찢어짐과 우리의 내려놓음이 소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한 알의 알곡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만 곡식을 맺을 수 있듯이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우리의 헌신과 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함께 소금이 되어서 이 땅에 녹아내릴 때 이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며칠 전에 차를 타고 가다가 라디오에서 들은 말인데요. 그 린다 자매라는 분이 페이스북을 보다가 어떤 분이 자기 동네에 공원이 있대요. 근데 그 공원에 가니까 그 노숙자들이 많이 거기서 잠을 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하면 이 노숙자들을 섬길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자기 집안에 있는 안 쓰는 모든 목도리를 가져다가 그 공원에 나뭇가지에다 다 걸어놨대요. 노숙자들이 가져갈 수 있게. 그런데 그 다음날 갔더니 그 목도리들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서 목도리를 수거를 해갖고 거기다 매일매일 걸어놨다는 거예요. 근데 린다라는 자매님이 페이스북에서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본 거예요. 그리고 이건 나도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안 쓰는 목도리를 자기 담벼락에 걸어놨어요. 울타리에. 놀랍게 그걸 다 가져간 거예요. 자기도 이웃들에게 부탁을 해서 목도리를 수거를 해서 또 그 벽에 그 담벼락에다 다 걸어놨어요. 노숙자들이 다 가져갔어요. 지금은 페이스북에다가 올려서 사람들한테 도네이션을 받아요. 근데 지난 3년 동안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제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 크리스천들은, 한인 크리스천들은 교회에서 하는 거는 너무나 잘해요. 근데 집안에서 하는 거는 안 해요. 교회 오면 좋은 크리스천인데 집에 가면 크리스천리티를 잊고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게 어려운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쉬운 일이에요. 왜? 성령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잖아요.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잘 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무리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되는 거 원치 않아요. 제자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해요. 그리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 걸고 따라가는 그런 제자가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